지난 시간에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은혜가 내게 온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주의 은혜와 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신학교에 다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났던 글 중에서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문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제가 몇 년 동안 아침마다 그 기도문을 읽고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나중에는 그 기도문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그 기도문을 보는 순간에요. 이게 진짜 기도구나 하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 크게 써붙여놓고 내 기도를 대신해서 이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 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대단한 깊은 뜻이 담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소원, 하나는 세레니티, 냉정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성, 그리고 나의 과거 이런 데 내가 매이지 않고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꼭 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러한 간단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 이름은 다니엘 학습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학습서. 이것은 서울대를 2002년도에 졸업한 그 김동환, 그 당시의 전도사죠. 김동환 전도사의 글인데 그 청년이 쓴 글이에요. 이 청년이 2002년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는데요. 그냥 졸업을 한 것이 아니라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기록적인 성적으로. 전 성적이 A+예요. 그거 A+ 성적으로 전 과목을 받고 그대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김동환 전도사를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는요,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일 뿐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뭐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데는 뭐가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김동환 전도사가 나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우리 집에는 한 가지의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의 원칙. 기도하면 밥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라. 이 원칙이 그의 집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네 엄마는 왜 그렇게 너를 때려 싸냐? 공부 잘하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엄마 혹시 계모 아니냐? 너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놀리기도 했고요. 왜 맞았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혹은 정한 만큼의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어겼을 때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신본주의 학습이라고. 그는 그것을 이름해서 다니엘 학습법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왜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런 말이 나타나는데 그 뜻을 정했다는 말,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적을 정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뚜렷한 뜻과 확정된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또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니엘은 거부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왕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아니요. 나는 그런 우상의 재물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니엘은 그대로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지혜만 다니엘은 계속 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일생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학습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다니엘 학습서는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 밥 먹지 마라. 모두가 성경 읽지 말고 공부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 청년을, 김동환이란 청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별한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나 실황이, 그 상태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해석만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은혜적인 인생관이 그대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야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은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acceptance,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여야만이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 또한 그 은혜를
은혜로 내가 아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내가 구하는 것에 바뀐 상황이 없는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자신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 이 은혜가요 서로 상반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런 은혜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른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도대체 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다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은혜는요, 인간적인 은혜만 원하더라고요. 그래요. 병드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혹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나아야 은혜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은혜던가요? 아니잖아요. 실패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가도 성공하면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은 대체로 현재적이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아집에 속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저속한 욕망을 기초로 한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로 이런 것을, 이런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야 더 확실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들을 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요, 아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영원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도요, 철저하게 여러분 내세지향적이고요,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나 자신을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강하고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하게 하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다른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 주님의 말씀에 내 은혜,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못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유식하기로 따지면 엄청나게 유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복받고 출세하고 뭐 세상은 이렇고 저래서 나는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얘기 사도 바울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은혜는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선교의 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껏 주님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어딜 가든지 환영받으면서 좀 더 크게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지극히 구원론적이에요. 지극히 선교적인 그러한 은혜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은혜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좀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건강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물질이 없어도 내게 건강은 있어야 내가 다닐 거 아닙니까? 내게 건강이 있어야 복음을 똑바로 전할 것 아닙니까?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식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건강을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소한의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세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뭐 금식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뭐 제가 안 봤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번 특별히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 이것을 오늘 본문대로 이제는 죽여달라고,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잘못된 기도인가요? 아니요. 그걸 생각하는 은혜가 잘못된 은혜입니까? 아니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학자들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흔히 있었던 간질병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쓰러지기도 하고, 간질병 환자가 쓰러지면 어때요? 거품 물잖아요. 거품 물고 하얗게 거품 물면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종종 쓰러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계속해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기서 거품 물고 있잖아요. 간질병으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추리해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강단에서 말씀하다 말고 강당에 여기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저는 다시 여기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겠는가, 성도들이 시험을 들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제가 여기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지겠냐고. 그래서 너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그야말로 궁극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좀 제거해 달라고. 내가 못생겨도 괜찮다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고, 배고파도 괜찮고, 매 맞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그러니 제발 이 병만은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는 그 모습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도 변화가 없고 다만 해석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인터프레테이션, 받아들이게끔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엄청나게 주님은 이 말씀 한마디만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내 은혜다. 그건 내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에가 있는 거 내가 준 은혜라는 겁니다. 이대로 내가 가진 불편한 몸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몸이 그대로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야, 나는 너에게서 큰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진실한 것을 원해. 나는 네가 위대한 역사를 세워나가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 나는 네가 겸손하기를 원해. 바울아, 나는 네가 네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 그럼 그렇게 하면 네 은혜가 다 없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으로 네가 남기를 원해. 내 은혜다.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너를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내 은혜다.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3번이란 말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히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들이 있잖아요. 이 랍비들의 경험에 의하면요, 자식은요, 아버지에게 요청할 때 소원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면서 소원을 말하는데요. 한 번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거절했어요. 2번 얘기했어요. 또 거절했어요. 그리고 3번 거절하면 이제 더 이상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는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거절 속에는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3번 구하고 이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요, 무응답 속에서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를 비켜가게 해 주세요. 최소한 내일 말고 다른 때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로 예수님도 3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이제 그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대로가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잔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받아야 한다.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3번 구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3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하나는 그래, 들어줄게, 그래라.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있을 거고요. 2번째는 야, 좀 기다려. 아직 좀 미숙하니 좀 기다려. 때를 기다려라. 좀만 더 기다리라는 그러한 응답이 있고요. 3번째 응답은 생각을 바꿔라. 너의 발상을 바꿔. 너의 뜻을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이 3번째 응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요 당시에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징계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에 부흥회에 참석했던 어느 여자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가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부흥회도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나요?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돌아가서 이제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단 한 가지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운명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사람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하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 추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와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제 모습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많은 죄짐이 다 벗어지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자신이 소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참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아니 우리에게 질병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은혜에 집착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소원 꼭 여기에 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때로는 잘 납득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수락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알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하게 되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족이 아니라 충분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읍시다. 한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전에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흰옷으로 정결하게 갈아입혀져 있는 내 모습, 은혜 가운데 있는 내 모습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이 시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해져 있는 흰옷으로 갈아입은 내 모습, 천사와 같은 내 모습, 이 시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충만한 은혜를 내가 내 은혜로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그 은혜가 내 은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